이 예배라는 이 라트레이아라는 뜻은 이 드린다, 드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 오실 때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셔야 돼. 그런데 이 개신교는요, 이 드릴 줄 모르고 받아만 가려고 해요. 얌체 같아요. 예배 드리러 올 때 은혜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가세요. 그런데 드리는데 뭘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내 백성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저들을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요, 입술의 열매, 찬양이에요. 보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손도 뜨시고 박수도 치시고 그러는데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찬양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입술의 열매로, 삶의 열매로 이 두 가지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아주 간단하며 명료합니다. 뭐냐면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인생의 부족과 빈곤과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라는 거예요. 이 귀를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들으라고. 들으라고 귀를 만드신 분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이 눈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왜 만드셨어요? 보라고. 보라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 약속이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기도는 응답이 보장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이 세상의 관계는요,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는 사람에 의지하고 그 요구를 받는 사람에 의지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의 의지가, 간절함이 훨씬 커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기도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도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간절함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보물을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부어주려고 이렇게 찾아가 보고 누가 입을 벌리나. 그런데 입을 하나도 안 벌리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는데 입 벌리는 자녀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간구하고 탄원하고 이 간절히 찾는 그 의지보다 더 간절한 의지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건데, 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동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배고픈데 배부르게 하시고, 내가 가난한데 매일 밤마다 돈을 이렇게 갖다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자유의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시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주려는 의지가 우리가 간구하는 의지보다 더 강력한 분인데 왜 나는 받아 누리지 못할까? 그 이유가요, 의외로 간단해요. 단순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야, 찾아야, 두드려야 열리고 찾아지고 구해지는데 도무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믿음이 작아서 안 하고, 할만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안 하고,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신 기도의 핵심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1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10, 100, 1000만 더 좋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을 주시는 좋은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야 너 뭐 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구했어요? 지혜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열왕기상 3장 11절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구했는데 너 지혜만 가지고 되겠냐? 명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 하나 구하면 3개, 4개 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믿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자격이 없지만 자녀로서 요구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지가 설거지를 합니까? 방 청소를 합니까? 뭐 와가지고 TV 잠만 자면서 눈만 뜨면 엄마 돈 줘, 구두 사야 돼, 학비 내야 돼, 아무 하는 일 없으면서 자녀니까 그렇게 자기 태어나고 지가 지 혼자 태어났습니까? 그런데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요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다 해주죠. 왜요? 자녀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고아처럼 살아요. 고아처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이 세상에서 천하 고아처럼 산단 말이에요. 힘들면 좀 말하면 좋을 텐데, 서러우면 하나님께 좀 울면 좋을 텐데,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서 좀 그 서러움을 토하면 좋을 텐데, 그 좋은 아버지를 놔두고 한 번도 요구하지 않고 병든 자녀처럼, 새들어 사는 자녀처럼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께 정당하게 당당하게 요구하라 그 말이에요. 갓난아이가요, 한밤중에 배가 고프면요, 아이고 우리 엄마 자는데 내가 울면 깰 텐데 힘들 텐데, 그리고 엉애 엉애 이런 애 봤어요? 갓난아기가 아니에요.
세상에는 갓난아기는요 엄마 눈치 안 봅니다. 지 배고프면 낮에도 밤에도 엄마가 피곤하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갓난아이처럼 좀 이렇게 응석을 부리는 그런 기도를 해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응석 부리세요. 네, 아멘 하시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것 같고 내 앞가림 다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갓난아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응석 좀 부리시고 어리광도 좀 하시고 지금 없는 거 좀 달라 그러시고 체면 차리지 마시고 그래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젊은 사자가 왜 배고픕니까? 젊은 사자는요 배고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힘들고 가뭄이 들고 그러면요 젊은 사자도 배고플 때가 있다고. 이런 때는요 세상의 그런 마지막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젊은 사자가 궁핍한 그때에도 배고프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찾으셔야 돼요. 이 찾는다는 건 뭐냐면 무언가 발견하기 위해 찾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녀들이요 때로는 엉뚱한 거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엉뚱한 걸 바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찾아가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왜 못 받아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혹시라도 잘못 구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예, 세상이요 혼란해져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잠언 14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바로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길로 가면은요 그 길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거기서 살겠다고 거기 이사 가겠다고 그렇게 때렸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계약 안 하게 해주셔요. 계약이 될 듯 말 듯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하게 해주셔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 가면 안 되니까. 그런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신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 이 두드리는 건 간청이라 그러는데요. 눈치 보지 않고 사정 보지 않고 사정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하나님 뜻에 맞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비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세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한낮에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푹푹 찌기 때문에. 그래서 여행을 언제 시작하냐면 해가 좀 넘어가고 시원해질 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여행에서 끝날 때쯤 되면 한밤중이 돼버려요. 그런데 한밤중에 이 사람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얼마나 멀리서 걸어왔는지 아주 다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주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왔는데 밥 한 끼만 달라 그랬는데 집에 쌀 한 톨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밥을 안 주면 당연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옆집에 가가지고 내 친구가 왔는데 저 멀리서 왔는데 한밤중에 왔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떡 3덩이만 달라. 떡 3덩이는 뭐냐? 딱 1인분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3가지로. 한밤중 아니냐. 문이 닫히지 않았냐. 요즘엔 문 여는 거요. 간단합니다. 비밀번호 4개만 하면 띠릭 열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도둑을 막기 위해서 밤에요. 뭐 끈으로 묶기도 하고 아주 이렇게 문 닫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껌껌한데 그거 다 열려면 아주 귀찮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도 그랬잖아요. 식구들이 자는데 한 방에서 다 자는데 떡 3덩이 주러 일어나면요 다 깨고 애 울고 불고 난리 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래 미안하다 잠 깨어서 미안하다 그렇게 안 갔어요. 더 하는 거야. 그래도 주라고 더 문을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줬어요 안 줬어요? 줘버렸어요. 왜 줬을까요? 우정이 있어서? 여러분 이 사람은요 떡을 우정으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잘 때 괴롭히면요 친구도 귀찮아요. 저는요 잘 때 누가 깨우면요 마누라고 자식이고 없어요. 저는 잠이 최고예요. 잠이. 우정도 사랑도 아무것도 아닐 때 이 친구가 떡을 얻어낸 거는 우정으로 얻어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친구가 이 가만히 보니까 떡 안 주면 밤새도록 두드릴 것 같거든요. 안 들어주면 밤새도록 두드릴 것 같은 친구의 의지가 강력하게 가슴에 박히니까 우정으로 열어준 게 아니고 간청함으로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씀이에요. 도저히 내 팔자로 내 자격으로 안 될 것 같아도 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일지라도 나는 가난한 과부일지라도 내 자격으로는 되지 않을지라도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자격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간청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야곱이 축복받을 인생입니까? 자격이 안 돼요. 평생 사기치고 산 사람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야죠. 한 번 속였으면 10번 속아야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자격 안 되지만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축복 안 하면 안 보내줘. 밤새도록 끝까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너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셨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끝까지 내 딸이 내 아들이 기도할까 그 믿음의 의지를 보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끝장이에요. 사생결단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빈곤은 오직 한 가지 빈곤인데 기도의 빈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의 빈곤이나 물질의 빈곤이나 관계의 빈곤이나 왜 이렇게 빈곤하게 돼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빈곤하면 모든 것이 빈곤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부유해지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독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절대로 총을 안 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어느 나라로 쫓겨났냐면 영국으로 쫓겨났어요. 한국으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브리스톨이라는 마을로 갔는데 도시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브리스톨은 군수 도시입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다 폭격을 해가지고 10만, 20만 고아들이 천지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 사명이에요. 독일 사람이 영국 고아를 돌보는 거예요. 60년 동안 15만 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750만 불. 정부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은 60년 동안 15만 명의 그러한 고아들을 다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먹여 살렸느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시편 68편 5절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수백 명에 되는 고아를 앞에 놓고 하나님은 이 애들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먹이셔야죠. 자녀로서 요구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쌀이 빵이 똑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말씀 붙들고 얘들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감사 기도하자. 기도하는데요, 기도 순간 딱 끝나는 순간 벨이 땡 하고 울리는 거예요. 빵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좀 많이 좀 이렇게 그을렸는데 그 빵을 다 가져다가 다 갖다 준 거예요. 하루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거예요. 한겨울에 깐난애기들 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와 시기와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당신의 자녀인 아이들이 얼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봄 날씨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갑자기 동풍이 불더니 그 브리스톨이라는 도시가요, 따뜻한 봄 날씨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일러 고쳐질 때까지. 보일러가 딱 고쳐지니까 다시 찬바람이 쌩 하고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조지 뮬러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 하나,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거길 가보니까요, 인상 깊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분이 기도했던 방석인데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두 무릎 자리가 완전히 다 구멍이 났어요. 성경을 수백 번 읽으셨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치심대로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응석 부리고 요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내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며 얻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바천세계로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고난과 질병 가운데도 믿음으로 투병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